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한정된 것인가.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무딘자라는 거 알면서 왜 후라이팬 얘기 듣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경험한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 전제, 나는 지금 내가 언제나 옳은 거는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을 이제 하면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게 늘 사실 쉽지 않은 물음이에요. 그죠? 예. 영부형제. 영부형제는 나는 누군 것 같아. 우리가 보통 학교 갈 때 자기소개 하잖아. 저는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나는 누군가?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떤가라고 물으면 또 그렇겠지. 조형제는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 쉽지 않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쉽지 않은 거. 지금 한번 얼핏 드는 생각은 누구한테 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저를 소개한다고 하면 그냥 잠깐요. 안녕하세요. 누누 아빠. 그냥 이런 거 같아요. 아, 그래. 쉽지 않다. 이난 형제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이라든가 좀 많이 과거로 돌아가면 분명히 제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보다는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동료, 제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내 자신 초점보다 사실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보통 세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직업으로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날 거야. 영부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어하우스 매니저, 또 주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 유통회사의 부장, 또 건설업계 CEO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또 가정적으로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아내. 근데 이런 것들도 나를 규정한다 그러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나로 기준했을 때 IMF 때 이난 형제님은 어떻게 그때 IMF 딱 했을 때 어떤 예. 주호 형제는 IMF 때 그냥 부모님 세대. 예. 영부 형제는 IMF 저는
맞아요. 공무원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웨이지를 엄청 깎아가지고 엄청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때 막 그 엄마가 부업으로 스타킹 그 포장하는 것도 막 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되게 뭐라 해야 되나 되게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물을 이렇게 막 그렇게 마음속 깊이 못했던. 그렇지. 그때 나이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어렵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그때까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게 나는 뭐다라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런 걸로 사실 했을 때 IMF가 왔을 때 나는 누구지라는 그런 그 정체성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고 뭐 또 가정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게 나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뭐 일, 우리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 가변적인 거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길 바라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담에 따라 또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란 존재가 바뀐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질문은 똑같은 건데 살짝 다른 형식으로 질문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온 것 같아. 앞으로 지금과 같이 살면 죽을 때 후회 없을까?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네. 용병님. 호주 오기 전까지는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잘 산 게 아니고 겉모습에 취해 있었던 거였죠. 그걸 알았던 지금은 좀 지금은 좀 많이 뭐라 그래야 욕심 나는 보여주기 겉모습 이런 거를 많이 내려놓고 재능 이런 것도 좀 많이 손을 놓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부자구나. 네. 제가 저녁 때 레이지파 축복이 이 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왜 재산 부유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산의 개념이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뤘어요. 조영재는 지금까지 잘 살았어? 네. 앞으로 이렇게 살면 현재는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야 하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잘 살아가는 후회 없을 것 같아? 지금까지 현재에서는 지금 이제 고민하는 거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근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하시는 형님들도 계시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이 상황을 정말 인식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운영들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아이 아빠라면 내가 가정의 가장이라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 뭔가 이건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뭔가를 정립을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 것 같아서 뭔가 이런 거를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딱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고민이 좀 그래. 이제 아이 키워보고 또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차차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알아진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세월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내가 지난날 얘기했잖아. 자식 절대 부모 마음 모른다. 자기도 결혼해봐야지 알고
자식을 키워봐야지 알고, 또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지 그래서 안다라는 얘기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사랑 모른다고 했듯이 그렇게 알아가는 게 인생이야. 이란 형제님은 어떻게? 저도 주호 형제 나이였으면 잘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반반 정도. 예. 예. 사실은 그 마음이 드는 게 사실 귀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는 대부분 나 정도면 보통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잘 산 것 같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보통 중산층이라는 그 기준에 들어오면 보통 물어보면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충격이 왔고 실패를 경험하거나 큰 일들을 당했을 때 흔들리면서 내가 지금 잘 사는 건가? 그죠?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예전에 같았으면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아니다라는 사실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미 세계관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나는 참 잘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들을 정말 내가 잘 살지 못했으면 앞으로 잘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찾아드냐면 진짜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때 제일 허무하세요? 다들? 영병 어느 때 이렇게 허무할 때가 있어? 레이지 받았는데 그 주에 그래? 못 빠져나갈 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한 것도 없는데 뭐 집값이랑 그렇지. 집값이랑 렌트비 제일 크지. 집을 좀 하고 그래. 맞아.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기본적인 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듯하지. 그래? 그 조영재는 저는 소망이랑 싸웠을 때 싸울 때 되게 이제 물론 저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싸우고 나서 되게 감정이 서로 돋받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상처가 되는 그런 언행에 있어서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에서야 저는 제가 제일 그 주님 앞에 배운 거는 용서하는 거. 너무 화가 나고 저도 자존심이 너무너무 썼는데 내가 이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은 영원하게 계속적으로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질러요. 정말 악독하게. 그래서 그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이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망이와 싸우다 보면은 화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앞뒤 안 보잖아요. 그 모습 참 조금만 약간 허무한 나좀 허무한 사실상 들었어. 그래. 약간 후회 비슷한 거인가? 후회는 아니에요. 후회는 아닌데 좀만 알아줬으면 하는. 그거 아닌데 내 마음 그거를. 나를 몰라줘서. 나를 몰라줘서. 좀만 더 알아주면. 그래 조금만 화를. 그렇구나. 부부싸움 때문에 허무하다는 건 또 처음 듣는 반응이라서. 보통 이제 지세들 목요반에서 나눈 얘기를 보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 같은 일들을 끝냈을 때 허무하게 찾아오는 거. 보통 이제 그 연예인들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막 그냥 공연 후에 이렇게 밀려드는 그 무력감, 허무함 가운데 진짜 그런 마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화려한 그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그 험한 마음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모교반 저기 지체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막 어떤 일들을 분명히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목적이 이뤘을 때 이나영님은 어느 때 험한 마음이 드세요? 저는 직업상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정녕 제가 좀 마음 터놓고 힘들 때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깊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나눌 대상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경성재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하고 그러니까 뭐 같이 또 이제 만나게 되면 또 그동안 못했던 그런 것들을 더 나눌 수가 있겠죠. 예. 그쵸. 허무함. 어쨌든 우리한테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허무함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거. 분명히 허무한 그 마음들이 누구에게는 찾아오는데 언젠가가 문제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빨리 찾아올 수 있고 아니면 중년 때 아니면 인생의 황혼 때 그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인생 만렵에 찾아왔어요. 부러울 게 없었잖아요. 왕에다가 뭐 그냥 뭐 후궁들하고 뭐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또 더군다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는데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었으니까 계속해서 그거에 취해있다가 말년에 전도서의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결론이었단 말입니다. 아,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보통 언제 허무한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를 때, 이유를 모를 때 그때 허무함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내가 공부를 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이런 거. 이런 이유에 대한 그런 허무함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타당한 그런 어떤 타당성을 부여해요.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그 해명을 본인들이 하면서 가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용어, 동기부여, 자기 셀프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지만 버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하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럼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누가 공부를 해요? 그죠? 근데 나름대로 왜 공부를 해야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하면 그 다음 단계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부과해요. 왜 공부하지? 좋은 대학.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럼 공부하잖아. 목표가 생기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좋은 대학 가면 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지 다녀요. 대학교 가서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교 들어왔나?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허무하면 이제 대학교 안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학 가서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좋은 대학 가지?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이라는 이유가 생겨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럼 이제 대학교에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래갖고 좋은 직장을 딱 얻어줘요. 근데 좋은 직장 가서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갖고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이렇게 허무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직장 가서 다가 아니라 내가 이 좋은 직장 왜 다니지? 이유가 있어야지 또 이 좋은 직장을 다니는 그게 성립이 돼요. 돈을 많이 벌려고. 돈.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열심히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버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지 벌어요. 돈을 버는데 내가 왜 벌지? 이러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왜 벌지라는 그 이유를 물으면 반드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뭐 그렇게 아니면 편하게 살려고 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벌어갖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요. 뭐 차도 좋은 거 사고 집도 사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 이 안정된 삶이 필요할까? 그러면 결혼하려고. 요즘 이렇게 결혼하려면 그냥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준비가 돼야지. 요즘 결혼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하나요? 영부연재. 집장만하고 20기. 최소 예. 또 뭐 직업도 보고 또 이제 모아놓은 자금도 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이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고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이제 아이들 사는데 결혼해서 내가 지금 왜 결혼을 했지? 이거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저도 결혼하고 물론 주영재는 그런 생각 했을까? 제가 아까 요즘에 그 현실에서 왜 결혼했을까라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맞는 행동들인가? 맞는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아닌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 이유의 고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이유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고 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또 살지? 라는 또 동기가 부여돼요. 그럼 결혼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노후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부부가 노후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노후 준비하고 열심히 이제 부부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은퇴 이후에 뭐 그런 삶들을 나름대로 꿈꾸면서 이제 열심히 산단 말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이제 노후 이후에 점점점 이제 이후에 그 고리들이 이제 길어지지만 동기가 이제 약해져요. 노후 이후에 그럼 뭐 하지? 이런 물음이 생겨요. 아직 우리가 갈 노후의 단계는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안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철용 어르신하고 한 그 2주나 3주에 한 번씩 매주 만나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벌써 3년 넘게 그렇게 했거든요. 한 2시간씩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인생이 살아온 과정들을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항상 이제 이런 단계별로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명확한 이유들이 이제 불분명했어요. 이제 워낙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연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만 보면 이제 저 다 됐어요. 이제 뭐 죽을 날만 남았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만나면서 자꾸만 이제 어르신 모세 같은 그런 삶들에 대해서 모세는 120살까지 사는데 80세 어르신 나이에 애국 가갖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했다고, 인도했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청년같이 생활했다고. 120년이 되도록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래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어르신 지금이 끝이 아니라 어르신 지금 이제 늦게 1차년 지금 이제 늦게 정말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부터 어르신의 인생은
어르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외의 동기들을 자꾸만 이제 부여하면서 이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그렇지 어르신 나이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 욕심 버리십시오. 뭐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외의 거리를 이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도달해야 된 우리의 최종, 이 땅에서 최종은 죽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이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딱 이때 도달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느끼는 게 허무예요.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하잖아요. 김종필 씨가 저기 이제 저 92세인가로 해갖고 그 상김시대에 막을 내렸잖아요. 그지 차영재. 아유, 그렇지.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 지금. 김종필 씨가 상김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 영원히 2인자였거든요. 그죠? 아마 이난영재님, 영부영재 주영. 그리고 또 충청도는 완전 김종필 라인이잖아요. 이분이 92세인가 93세 이제 했다고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셨는데, 이분이 그 유언이 있어요. 묘비명. 묘비명을 이렇게 날려요. 저도 어제 제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묘비명. 내 90평생 살았지만 남은 것 하나 없구나. 사실 2인자지만 누릴 건 다 누렸잖아요. 이 땅에서 2인자, 대한민국에서 2인자면 다 누렸는데 그분 고백이 내 모병에 이런 것 하나 없이 갔구나. 이제 그냥 나의 평생 내 옆에서 지켜준 아내 옆에 고이 잠들다. 뭐 그렇게만 나게 허무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그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간의 최종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허무해요. 근데 이제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사실은 동기가 강력하면 이게 꽤 오래 가요. 만약에 정말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이 좋은 직장 가운데 승승장구해갖고 정말 평사원에 있는데 CEO까지 갔다. 그러면 이 좋은 직장이라는 어떤 이유는 강력한 거예요. 어쩌면 이걸로 평생 버틸 수도 있어요. 버틴다고 그래도 이 결국은 죽음의 단계에서 허무의 피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단계마다 내가 지금 이유는 부여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도 이 죽음의 단계를 바라볼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도달하는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은다 그러면 이때도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시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질 때, 이런 것들을, 찾아오는 허무한 것들을 미리 땡겨갖고, 인생은 결론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죽음에 도달하는 인생이 전부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지 않는가? 그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를 전도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남의 죽음을 보고 슬프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죽음이라는 생각은 안 하죠. 절대. 그러니까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죽는 존재라고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인식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허무함들을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되고 이 죽음 이후에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지만 이 모든 나의 지금 이 단계가 비로소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가족, 내가 가진 어떤 내가 그동안 시간 속에서 어떤 이렇게 형성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지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2단계가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의 죽음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나의 노후, 나의 결혼,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들이 다 은혜가 돼요. 크리스마스 추리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보면 이게 그 전등으로 장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등으로 장식하는데 다 여기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콘센트가 플러그에 연결이 돼야만 이 불이 들어오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아무리 화려해도 이게 딱 여기 생명이 이 에너지가 공급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이 에너지, 이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영혼과 닿아 있는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 그 하나님이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의 생명에 닿아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무한 거야. 1차 형제는 언제 허무한 때가 혹시 언제 허무한 마음이 들어?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어? 살아오면서 허무할 때 없었어? 후회될 때 없었어? 후회도 많이 했는데 허무랑 후회는 그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동기부여를 하고 가서 그래. 그지? 반드시 허무함이 찾아와. 인간은 누구나. 근데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 지금 내가 삶의 이유가, 근데 이 삶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음 너머에 존재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유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안 그렇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한 이 강력한 것들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단계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젊은 청년의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정말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저는 언제 젊은 시절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피부로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지체들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겠지만, 저희 한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 성도 한 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사고로 죽었다고. 영부 형제는 알잖아. 교승 집사님. 죽었어요. 예. 사실은 사고로 죽었지만, 그때는 차마 단테 자살했어요. 그래갖고, 버우드 파괴해서 이렇게 목을 메고 자살을 했는데, 며칠째 소식이 없어갖고, 근데 늘 그걸 반복해왔기 때문에, 지금 매제이기도 하고요.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또 며칠 있다가 들어오려니 했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렇게 제가 했죠.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박이 한참 많이 이미 심하게 중독돼 있어갖고 되게 힘들었던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도 그런 죄책감이나 또 도박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을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본인이 감당을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제의 죽음 이후에 저한테 되게 심한 자책감이 들었어요. 헤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 2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 때문에 죽은 것 같고, 주변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또 매제 입구이기도 하고 또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그렇게 호주에 오기 싫어했는데 그래도 와서 신앙생활 하게 하는 마음에서 막 오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막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더 왜
품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이해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다 2년 정도 하다가 되게 힘들어갖고 안 되겠다. 지체들한테 뭐 다 일일이 이런 감정들을 2년 동안 숨겨왔죠. 예. 매일 사실은 2년 정도 막 매일 꿈에 나타났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어느 때는 그냥 새벽에도 이렇게 눈 떠보면 그럼 갑자기 막 환상이 보이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정말 뭐 이래서 막 사람이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면 막 우울증 비슷하게 막 와갖고 닥터하고 상담했는데 내 책임이 아니래. 죄책감에서 벗어나래. 그 얘기 들으려고 뭐 상담한 건 아닌데, 그건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죽자. 그래갖고, 제가 다 정리하고, 진짜, YM의 기도바 있잖아. 거기 갔어. 거기 가고, 내가 다 연락도 끊고. 근데 이제 연락이 안 오니까, 이제 뭐, 반석 집사하고 동혁 집사하고 이제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 내갖고 막 뭐 찾으라고. 제가 근데 휴대전화를 꺼놔갖고 위치 추적이 안 됐어요. 네. 갖고 이제 다 진짜 바위에서 떼어내려고 신발이랑 탁 넣고 막 다 유서 쓰고 갖고 이제 딱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딱 했는데 뭐 메시지가 수백 통 와 있더라고요. 그 수백 통 중에서 한 80%는 은교야. 얘가 계속 뭐 1분마다 계속 보내고 아빠 어디야? 아빠 없이 못 살아. 그 메시지 확인하고 뭐 그때 뭐 펑펑 울었죠. 그리고 휴대전화 경찰한테도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가 너 도울 수 있다. 극단적으로 뭐 하지 말고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막 휴대전화 탁 끄고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떠내려는데 죽음이라는 탁 그 벽 앞에서 진짜 그때 진짜 눈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죽음 너무해 진짜. 존재하고 있는 영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너 여기 오냐? 아직 너가 할 일이 있는데 너가 아직 이쪽으로 건너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정말 주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뭐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성경 말씀 뭐 이렇게 마음 주신 거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하고 제가 다시 마음 고쳐먹고 다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주님을 진짜 만났죠. 인격적으로 만난 것보다도 진짜 이렇게 실존에 계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갖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때 이제 동혁 집사가 이제 경찰에서 알려준 위치 갖고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자는 모습을 발견하고 목사님 우리 놀리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 목사님 가고 있더니 뭐 목사님 주무시고 계셨어 이렇게만 아는데 사실은 바로 그 일들을 내가 그것도 이제 얘기 안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믿는다라는 거,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거, 정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정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직접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실은 모든 것들을 사실 바라볼 때 이 땅에 묶여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우리는 다 있어야지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멜 깁슨 아세요? 네. 멜 깁슨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독했잖아요. 근데 멜 깁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예, 그 마약에다가 우울증에다가 해갖고 정말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호텔에서 뛰어내리려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자살하려고 이제 호텔 로비를 이렇게 그 투신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거기서 서 계신 걸 봐갖고 주님을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거를 회심한 이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직접 감독해갖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 이 죽음이라는 이 허무가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반드시 알게 되는 계기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 고백을 그 이유를 잘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때 주님이 만약에 진짜 제 눈앞에 안 계셨으면 그죠?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별로 사실은 뭐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그때 없어졌어요. 그때. 왜냐면 제가 또 얼마 2년 전에 차 사고 났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비켜놨으면 전 죽었을 거거든요. 근데 차가 올라왔을 때 저는 뭐 되게 편했어요. 죽는구나. 근데 드디어 주님 보는구나. 왜냐면 이제 한번 거기 죽음에 너머에 서봤기 때문에 차가운데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그거보다도 그냥 이제 주님 보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죽음과 생명의 삶들은 종이 한 장이더라고요. 진짜 멀게만 느껴졌던 그 죽음과 내가 죽음 이후의 그런 세계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정말 그 경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결정했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뭐 죽어도 사실은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서신서들의 고백들이 저는 그래서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그냥 고백이 아니구나. 이 죽음에서 주님 생명을 경험했던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저같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저는 좀 매제이자 그 교회 성도를 잃었다라는 그 마음에서 너무나 그게 헤어나지 못했었던 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그 교회 지체 한 명 한 명에 대한 마음들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한 생명이 정말 귀하구나.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무리해서라도 신방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하는 이유가 정말 안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한 생명이 정말 그 죽음의 경계선에 있었을 때, 누군가는 찾아와서 정말 너가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 돼. 생명이 있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빨리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그 허무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이 생명을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 자리가 어디냐라는 생각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도 계속해서 물으세요. 내가 지금 이거에서 뭘 하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내가 이거 할까? 단계단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빨리 물어보셔갖고 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예, 하나님께서 뭐래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대요. 흙을 빚으셨죠. 그 다음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 생명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동물과는 구별이 없는 상태예요. 똑같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적 생명만 갖고 있는 상태는 이 상태인데, 여기서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 차별성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지음밥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되게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신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내 자식은 왜 소중합니까? 사실은 내 생명의,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의 씨앗으로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나의 분신과 같은 거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로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은우가 아무리 지금 쑥쑥 잘 큰다고 해도 너 혼자 알아서 살아 그러면 살 수 있겠어? 부모로부터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아이린도 아직 마찬가지고요. 그 혜율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기르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볼 때 이 자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녀인 나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약에 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 그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가 육적 생명이 아니, 동물적인 그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동물적인 생명은 그냥 육신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얻는데, 사람은 이걸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육적인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기를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말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그 생명이 느껴져야지만 내가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고 기도와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끊겨지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까? 흙과 같은 이런 상태.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똑같은 존재. 이게 흙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파르거든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로 그냥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허무한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 여기서 내 안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너희는 우리를 인간을 뜻하는 거죠. 거해야 된다는 건 계속해서 영적인 생기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이 가지가 혼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지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런 생기를 공급받는 그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초도 맺힌 물 안 주면 금방 죽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 결국 죽었는데 깜빡 잊고 한 이틀 했는데 막 소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나와서 목회자의 설교 1시간 듣고 그 생명의 호흡을 유지한다라는 건 마치 중환자실에서 진짜 인공호흡기로 겨우 그냥 숨만 깔딱깔딱 유지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영적인 그 생기들이 없잖아요. 다들 죽겠다고 하고 다들 나만 힘들다라고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그런 것들이 주중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우린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내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거하는 삶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그죠? 모이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시험이 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은혜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 사실은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내가 정말 낙심될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해야 되는데 우리 본질 속성상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죽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이자 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이 존재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는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세상과 나와 있는 나의 존재, 나는 혜율이 아빠, 나는 아이린 아빠, 나는 누구야? 은우 아빠, 나는 뭐 소망이의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는 불안해.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유적인 혈육으로 묶여있는 그게 이제 레이지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일 저녁 때 얘기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교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내가 존재해야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새 것이 없는 험한 존재지만 전도서에서 또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새로울 것이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좀 고행강화도 같은 거예요. 교회를 즐겁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경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즐겁게 진짜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사실 그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 구하면 나머지 삶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를 볼 때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닿지 않는 나나 다 어떤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난 소중해. 이런 걸로 했다가는 금방 존재감이라는 게 잊어먹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지금 이 하나님과 생명을 다했다라는 이 전제를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동안 살았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 예. 엄청 예. 많이 예? 엄청 많이 예. 가치 있는 예.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예. 어디 그치. 영부 형제 그 자존감 테스트 할 때 나는 알아. 보통 평균치보다 훨씬 상회해갖고 자존감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어? 뭔가 음. 불편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저를 되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가치 있는 것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뭐 가족들한테 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 아 예를 들어 쉽게 하면 뭐 운동을 하면 축구를 하면 뭐 선수 출신 아니지만 그냥 같이 했을 때 저 잘한다 보고 싶고 뭐 노래방 노래를 하면은 노래 잘한다 그런 모습들 그런 걸로 이제 평가를 받았을 때, 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주영재는 어떤 걸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플러그가 빠져있다는 존재하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스스로의 판단. 뭐라도 너는 저 사람보다 그러나 그걸 겉으로 드러내진 않고 그래 뭘 해도 스스로의 자신감을 있었던 가치를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 판단하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네, 그보다는 낫지. 그러면 은우 엄마는 주호 형제를 볼 때 어떤 가치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 나의 남편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같아?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간을 두고서 물어보려고 아직 쌓아놓게 못해서. 한번 집에 가서 영부 형제도 나를 어떤 부분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예를 들어서 돈 벌어주니까 가치지 뭐 이런 거는 안 내겠지. 그냥 나한테 뭐 잘해주니까 가치 있겠지 뭐 그렇게 하거나. 이나 형제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이 저같이 책임감. 예. 책임감을 통해서 그렇죠. 책임감이라는 건 또 누가 평가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책임감이 참 있다. 그러면 어떤 자신에 대한 가치가 예. 그 저의 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친인적인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 이제 그 오너의 또 오너로서 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가치를 위해서 중요한 거죠. 일찬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중하고 많이 겪지 못했고. 그러면 혜율이 엄마가 내 남편은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같아? 지금도 사실 그냥 예. 어린 동생쯤 생각해요. 귀여워서 귀여워서 같이 저도 같은 얘기했어. 막 이렇게 뭐
그런 듬직한 남편보다는 예. 어린 동생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는 결혼하고 이제 애기 낳고 이래서 제가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래. 예. 제가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예.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참 가치 있는, 그죠? 예.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위해서 내가 사용된다 그러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누군가에서 존재되는 이 가치가 어느 날 없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어느 날 뭐 극단적인 예로 뭐 사고로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돈을 도저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대소변도 누구 도움을 없이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가정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죠? 그럴 때 사실은 내 가치가 예전엔 좋았는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그죠? 사업을 하다가 또 그런 마음이 들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할까?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 일천 형제는 안 들었을 것 같고, 그치? 아니요. 그래. 감사한 일이야. 이나 형제님은 한참 뭐 그런 뭐 때가 있었습니까? 네, 저도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예. 호주에서 살면서 이제 돈을 좀 벌었다고 한때 저도 이제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도박에 저도 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너무 나이고 예. 그때 아이리는 없었지만 이제 와이프가 저를 집에서 기다리는 대로 좀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가지고 돈도 다 탕진하고 그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주호 형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축구하면서 처음 슬럼프를 겪었을 때 그때는 그 나이에 괜히 그 주말에 음악을 토요일날 내보내면 일요일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기 싫어서 지하철 타고 숙소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인천 앞바다로 가서 죽겠다고 이렇게 한번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잊고 살았지. 네. 한동안. 갑자기 잊고 살았던 걸 끄집어내갖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잊었다고 잊어진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런 순간이 또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또 와. 근데 점점 심해지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사망의 세력 가운데 죽기 때문에. 영부 형제는 그런 때 있었어?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이나 가치가 없음을. 저는 사실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수영했던 친구들 이제 원년 멤버들이 딱 4명이 한 팀이거든요. 한 팀인데 그 친구들은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잘 됐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뭘 해야 되지, 알바를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잘 돼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그냥 질투 아닌 질투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 괜히 옆에 가서 부러우니까는 옆에 가서 막 다른 사람들 아는 척 그러려고 하고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좀 제가 하기 싫어서 떠났는데. 그래. 네, 여러분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는 그걸 이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존감이 없어도 문제지만 또 너무 높아도 사실은 약간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가치 부여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예교가 이제 효빈이랑 오랫동안 같이 여기 호주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같은 학교 다니고 쭉 그랬기 때문에 둘이 뭐 거의 되게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 엄마가 야, 효빈이는 뭐 이렇게 한대더라 뭐 얘기하면 본인이 상처를 받아. 엄마 나는 나지 왜 자꾸만 효빈이랑 비교해? 효빈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엄마는 꼭 내가 못하는 것만 끄집어내고 효빈이가 잘하는 거랑 비교하냐고, 불공평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 그래서 가치를 이렇게 어떤 주변 세상과 맞닥뜨려서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할 때 그게 우리한테는 자식을 기를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제가 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가령 뭐 오늘 교통사고로 28명이 죽었더라. 사실 이 28명 안에는 참 많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자녀, 이 28명에 속한 이 가족과 주변 인물을 보면 엄청난 스토리가 있을 텐데, 우린 그냥 통계로 28명 죽었네? 근데 이 28명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식받는 그 가치는 그냥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럼 되게 허무하잖아요. 이 땅에 사실은 내가 발버둥 치면서 이룬 것들이 사실 다 이와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인데 뭐 1000만 중에서 나 하나 뭐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많이 사람 때 주님께서 날 꺼들어 보시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스바냐 3장 7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전전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만 보면 막 춤을 추시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미쳤다고 하죠? 그죠? 가끔 제가 길거리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면 애들이 창피하다고 아빠! 이렇게 소리 질러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가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신대요. 우리를 보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위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나 하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자식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소중하지 않아, 나는 내가 스스로 가치없다라고 생각을 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치 있게 보는 그 방식으로 살 거야.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아프시겠죠.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의 그런 마음들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늘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면 내가 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이 진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또 특히 이민자로 살아갈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차별적인 부분들을 봤잖아요. 뭐 비자나 뭐 인종 문제나 아니면 또 언어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저 지폐 하나 있으면 좀 지폐 아무거나 하나 주십시오. 예. 제가 잠깐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이 사장님 이거 가져. 가서 태열이 맛있는 걸 사줘. 이러면 다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날강도가 되고 돈을 줘. 뭐 보여주냐면, 이게 지폐 50불이면 이게 그래도 쓸만하잖아요. 그죠? 제가 잠깐 돈을 꾸길게요. 일단은 이거 가져. 이거 꾸겨서 가져 이러면 안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같죠? 왜냐면 꾸겨져도 이 가치는 그대로 보존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조금 꾸겨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꾸겨지고 찢겨질 수가 있는데, 이 가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의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금 꾸겨졌다고 해서 여러분 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필요하신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은 너 살아서 뭐해, 이런 욕들.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죠? 그래서 많이 듣잖아요, 진짜.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너 낳으려고 부모님 미역국 먹었냐?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그러나, 이게 꾸겨졌다고 해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 스스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또, 주의할 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자격이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또 그렇게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그 한국에 보면 장애아를 둔 부모님은 되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그런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주변에 들었으면 혐오시설로 해갖고 집값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해갖고 막 진짜 막 2-3시간씩 차 타면서 변두리 지역까지 그렇게 장애아를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저 장애아는 가치가 없어. 이런 인식들. 그게 사회적으로 그게 성숙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게 달라요. 호주가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해더라도 그런 건 참 인식이 좋아요. 진짜. 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인식, 편견 없이. 그러니까 건물에 보면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진입시설 무조건 해놔야 되잖아요. 예, 휠체어든 어떻게 되든. 예. 그러니까 뭐 버스를 하더라도 휠체어가 내려가게 이게 다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장애아들을 가진 부모님은 이 아이가 정상이든 장애아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나한테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장애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식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존감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은우가 태어나는데, 은우가 진짜 너무 건강해서 감사한데, 만약에 은우가 태어났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하면 은우 버릴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잖아. 얘가 손가락 하나가 없지만 그냥 밝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존재를 감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잘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스스로 하찮게 여겼던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 그런 삶들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존재 이유가 지금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상황과 형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이 나에 대한 그 가치와 존귀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 나타낼 때마다 저희들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복된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